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은 수능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 동산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차가 꽉 찼어요. 차가 꽉 차고 막 경찰관도 나와 있고 또 부모님들도 나와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더라고요. 또 제가 한 6시 반쯤 또 이제 집에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그때도 역시 차들로 꽉 찼고 부모님들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끝마치고 이제 나오는 그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끝낸 이 수험생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학교, 대학을 또 바라보면서 또 그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또 각자마다 그 삶 가운데서 또 결혼도 할 것입니다. 그런 그 삶의 여정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아갈 때 누구도 원치 않지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광야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뜻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요 황량한 땅이에요. 이 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위험이 도사리는 불모의 땅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살 길이 막막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이 광야의 길에서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곳에서 우린 누굴 만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데도 이 손 뻗을 데 없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또 매일매일 바뀌는 강사님들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누구 하나 이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어느 강사분은요,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교통사고로 그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심장마비로 또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또 그런 분의 삶의 간증을 들었고요. 또 어떤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그렇게 또 사역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자녀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그 낭만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목사님의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광야의 길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아주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박예출 권사님을 모시러 갔어요. 모시러 가서 이제 이 교회로 다시 오는 길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또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단풍을 주시고 또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셨나 봐, 뭉클하셨나 봐, 막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되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한평생 걸어오는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이렇게 열매를 주시고 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구나. 이 은혜에 감격하신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그렇게 내가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요, 다윗은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어요. 광야의 길이 많았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이 블레셋의 정말 엄청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 사울 왕이 시기가 나서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느끼고 다윗이 도망을 치고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약 한 10여 년을 보냅니다. 10여 년을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도망치면서 그가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의 쓴 시가 뭐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쓴 시의 그 내용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건져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데 계속해서 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막 궁지에 몰려서 이 다윗이 어디까지 갑니까? 적군의 땅인 블레셋 땅까지 가요. 블레셋 땅. 블레셋은 적군의 땅이에요. 오죽하면 다윗이 적군의 땅에까지 갔겠습니까? 그곳에 숨어들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대단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엄청난 적군이죠. 적의 장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이제 다윗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완전히 그는 이제 어찌할 수 없이 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위기 가운데 했던 것이 바로 이 미친 척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 흉내를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아기스 왕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보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미친 놈을 왜 내 집에 들였느냐?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놈 연기를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아기스 왕이 속았을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다윗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인생의 광야에서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다윗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건지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보면요, 한번 볼까요? 6절, 10절,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15절,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다윗이 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부르짖으며 매달릴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붙들 분이 있어요. 의지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떤 염려의 상황, 걱정의 상황,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 붙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어요. 매달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고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는요, 매달릴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의 부모가 없어요. 부르짖으며 매달릴 부모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의지할 나의 아빠 하나님 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감사한 게 무엇일까요? 더 감사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아처럼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4절과 6절과 7절, 17절, 18절, 19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이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10여 년이 넘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의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건지셨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볼 때 우리의 어떤 건강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런 이 광야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로 볼 때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망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삶이 요동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18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이, 우리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산성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시편 57편 9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쁨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비록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이 광야의 길을 맞이합니다. 광야의 길을 피해가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광야의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놓고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건강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앞길, 내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